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본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의 참된 진리와 능력과 유익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어둠의 속성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둠의 속성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단의 모든 괴계 가운데 또한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들과 죄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들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둠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모든 우리를 향한 그러한 악한 그 모든 계획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사단의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열심들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가 넘어뜨리는 자들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만 그가 넘어뜨릴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은혜, 승리를 먼저 선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복음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어떻게 우리 눈에 비춰지기에는 뜬금없어 보일 만큼 세례 요한의 얘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후에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교체적으로 반복해서 삽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고, 15절 말씀은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세례 요한의 얘기가 다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순서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와 같이 교차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만큼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메시아로까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위치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비중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만큼 쓰임받았다라는 의미들이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마지막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선포가 됨으로써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세례 요한의 언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 제가 누누이 이것을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리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실체를 목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평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해주는 하나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는 이 두 인물 간의 역할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많은 역할들과 어떤 그러한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언급을 하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미, 즉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의 의미를 확실히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을 통해 첫째로는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된 빛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경에서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빛의 효과, 그러니까 빛이 나타내주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빛이 무슨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나아갈 바를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나아갈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빛의 역할이 또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또한 이 빛이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죄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죄된 여부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가치나 혹은 그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적인 어떤 기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의 판단의 기준을 그러한 것에 두긴 하지만 죄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다시금 이 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그가 다시 옮겨올 수 있게끔 그를 인도하는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돼요. 예수님께서 죄까지도 허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허용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를 해서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용해 줘야지만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하나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는 미워하셨어요. 악한 것은 미워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미워했지만 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까지 그 죄와 동일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치의 혼동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어떤 극단적인 한편에서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또 극단적인 한편에서 죄를 짓는 그 죄까지도 사랑하고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어떤 위험성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될 것이며,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죄를 정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는 구원의 어떤 개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인가에도 제가 우리 청년 한 명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또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 속해서 출석하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동일해야지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출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건 성경을 배우던지 간에 그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통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보편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나의 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각 지체로서의 지역교회로서의 소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상황과 방법이라든지 환경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개별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디모데라는 사람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에 바쁜 그러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나 바울이라는 사람이나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동일했지만 그 두 사람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은 때와 장소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이 찾아오는 방법과 때와 그 모든 환경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뭉퉁거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큰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복지 정책들을 시행해 나아갈 때, 국가에서 어떤 백성들을 대할 때, 국민들을 대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뭉뚱그려서 사용을 하시긴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형편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형편들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의미들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사역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은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원어의 표현을 살리자면 그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배격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정말 그와 같이 이방인들 못지않게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격했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 아우리스트형,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그러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범주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국한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절의 말씀과 대비되게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저에게 좀 깊이 있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가끔 청년 때도 그랬고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당시에 내가 그때 태어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어떤 수고들을 감내를 해야지만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상 한 곳에 머무르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늘상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적하게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무시는 장소를 옮기시며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열심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당시에 수많은 제자라 불렸던 그러한 예수님의 주위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배격하고 극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는 것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에 정말로 제가 예전에도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셨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교회가 넘쳐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안에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받고 귀하게 선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무관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말씀을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배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무시되어지고 배격되어지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자기 백성들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 방법에 따라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저 수를 불리기에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교회들의 어떤 따라가는 그런 어떤 주된 주류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수천 수만 명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작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핵심의 말씀인 내가 산 떡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고 증거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좀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에서 한동안 어떤 영접기도문이라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영접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길에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며 그러한 식의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동의 당시의 사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전부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성경 지식과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참된 지식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는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모든 사람이 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게 사실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의 믿음, 착각의 구원의 확신, 이러한 것들은 따로 주제를 떼서 나중에 한번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에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 참된 신앙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100%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참된 지식이 선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은, 그러니까 지난 중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서 나고 싶어서 의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 보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올 때 그게 엄청난 힘든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치만 그거는 이미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로 어머니의 태에 생겨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행한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너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너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을 일부에서는 권리라고 번역을 하는 그러한 번역본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권세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생각이 됩니다. 칼빈도 그렇게 번역을 해서 주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를 온전한 지식 가운데로 이끄시고 자녀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권세를 온전히 자각하고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비추어서 무엇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이. 그리고 무엇이 죄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알게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죄의 길,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와 싸우며 그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참 빛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고 은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권세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의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받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허락된 이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며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수많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며 무엇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늘 부지런히 살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삶인지를 늘 부지런히 살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울 힘을 얻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맛보고 계신 그 권세를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온전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거하고 사모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신앙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왜 난 늘 이 모양의 이러한 정도의 어떤 신앙의 결단밖에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면에서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느 자리를 더 사모하며 어느 삶을 더 기뻐하며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세를 부여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부여하신 권세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범주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 권세를 부여받은 이상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분량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무시하며 배격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그러한 불신앙의 삶이 아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배우기에 열심을 내심으로써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형편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깨닫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